이번 주 아까 설교 어땠어요? 어떤 점이 좀 와닿는 게 있나요? 막연히 하나님의 영광 그거 가진 게 아들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막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됐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 안전, 부유함, 생명,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돼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재료다. 그 말씀이 와닿으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라고 다 사실은 교회 다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어렵죠.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나눴다니까 재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재료, 구성물. 그러니까 집을 짓더라도 재료가 있고 구성물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서 짓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재료와 구성물은 하나님의 아까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거룩, 완전. 그런 거였고, 또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생명, 부유하심, 능력, 지혜. 이게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그걸,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재료죠. 그걸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십자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요, 자신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들이 되니까. 뭐 십자가도 이해할 수 있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에게 넘겨준 게 뭐냐고. 아들 되게 하는 재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 재료는 이 땅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없죠. 세상에 예를 들어 어떤 걸 내가 가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재료를 갖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누구를 가져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눴었죠. 나눴었던 그런 것들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재앙이라고 하도 보유국이라고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육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눠봤어요. 그것을 쭉 했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설명할 때 뭐였죠? 먼저는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먼저는 육의 몸, 죄의 몸, 썩을 것, 약한 것, 욕된 것, 이런 거죠. 그게 먼저죠. 그 다음은 뭐죠? 썩지 않을 것, 신령한 것, 강한 것, 영광스러운 것. 사실 그게 뭐죠? 그 다음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 걸 나누어 보았고, 그래도 지금의 구원과는 사실은 순금이에요, 도금이에요? 도금이죠, 도금. 그렇죠. 이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의 차이가 뭐냐면, 이쪽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죠. 내용물이 있죠. 근데 이쪽은 없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착한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근본적인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나죠. 이제 도금이고, 순금이고, 여기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고 장성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얘기했고, 베드로전서 얘기했죠.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계속 그런 성경들이 계속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나만 더 하면 히브리서 2장 했었죠. 뭘 했었죠? 5번. 다 한근원에서 몇 번이죠? 5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나오죠. 이게 뭐죠? 결국 구원이죠. 아멘. 아들이 되는 것.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의 창시자가 누구죠?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 온전하게 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다른 말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부유하게 하시는 이, 빛나게 하시는 이, 죄와 흠과 점이 없게 하시는 이.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다 한 군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안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사실 히브리서 2장 10장 10절 11절만 하나만 이해를 해도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아들의 재료가 뭔지 다 알죠. 그렇죠. 이거 한 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거듭남도 있고 죄가 뭔지도 알죠.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 나오죠. 회개는 뭐예요? 다 들어가게 되는 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한 지금 5번만 히브리서 2장 10절에 11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기에 다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도 했고요. 다 넘어가고 한 절만 더 하면 3번을 보세요. 3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어는 뭐라 했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며 이렇게 나와요. 감탄을 하나님의 부유하시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러니까 맛이 떨어져 버리죠. 느낌이 확 줄어버리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분인데 이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시며 그냥 얼마나 부유하신가. 그래서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알았느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는 상담사예요. 상담자. 누가 하나님께 상담자가 돼주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구원은. 내가 뭐 이렇게 뭘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도 보통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 무엇을 해결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 그 부유함 자체가 내 상급이에요. 아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가 아니고 그 능력 자체가 뭐라고요?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가야 돼요. 내 삶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 부분 이따가 조금 더 나눠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구원은 뭐냐? 결국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고 이게 맏아들이죠. 맏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죠. 이게 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막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저울에 단단 말이죠. 저울에 달았을 때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설명되는 거죠. 다른 건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착하게 된 사람이라든지 물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잖아요, 영. 벌써 착한 나는 뭐예요? 육이잖아요, 육. 육으로 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으로 낳은 것이 영이요. 아멘. 그렇죠. 영으로 낳은 것만 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그러면 이 밑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저울로 본다면 아래 이건 뭐야? 예수죠. 예수.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그런 예수. 자기가 원하는 땅 차원에. 그렇지. 여기도 내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것은 하늘적 존재고 이건 뭐야? 땅의 존재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게 뭐죠? 가라지고 알곡이고 모래의 집, 반석의 집. 그렇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야 된다는. 그렇지.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엄밀히 따지면 이 십자가를 민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네. 올라가야 돼서 그리스도와 한가기가 되고 같은 저울에 달았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그렇죠. 없어진다는 그래야죠. 거죠. 십자가를 오해하는 게 십자가가 스타우루스잖아요. 스타우루스가 기둥이라는 뜻이고 기둥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희도 예수처럼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너희가 죽고 살면 자 죽고 살았다고 쳐봐요. 죽고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내가 지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면 어떡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죽고 살았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런데 이런 내가 죽고 살면 내가 반드시 뭐예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들로 생명으로 받아주겠다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십자가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달리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너를 새로운 존재로 살려내라. 아멘.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건 완전히 없어지라는 얘기 그건 아니잖아요. 너가 지금까지 꿈꿨던 옛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내를 살려내. 나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예수님 죽은 건 1차적인 거고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죠. 저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해야죠.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좀 나눠야 되냐면 사실은 구원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바뀌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구원관이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바뀌면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죠. 구조가 바뀌면 기능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는 뭐예요? 기능이 어떤 거라며요? 주거죠, 주거. 공장은 뭐예요? 생산하는 거죠. 이 구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 만약에 아파트에서 생산을 하려고 해봐요. 쉬워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기계를 다 놓고 해요? 안 되죠. 공장에서요, 주거를 생각해 보세요. 막 수백 명이 들어가도 이 공장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어디 있고? 안 되죠. 그렇죠. 목적이 달라지죠. 그리 목적이 달라지죠. 그리고 구조가 먼저고 기능이 그 다음이죠. 이 구조가 뭐냐면 결국은 구원관이에요. 그렇죠? 구원관이 바뀌어야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상이 바뀌고 예를 들어 내 예수 천국 열어버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내 예수가 아니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죠. 이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 것이 내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그럼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필요해요? 구원에 있어서 이미 끝났잖아요. 아니 나 천국의 특별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삶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분리 자체도 사실은 분간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 열어버리니까. 퉁쳐버리고, 예. 근데 성경 그랬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주고 막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거 이해하시겠죠? 구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예수 천국에 티켓 해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내 삶이나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을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다 예매해놨으니까 네. 안심하는 거죠. 그럼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시작일 뿐이에요. 아멘.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거죠. 더 하나님의 영광 알아야죠. 하나님의 거룩이 뭐지? 완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시? 이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삶이 중요해 안 해요? 아니죠. 내 삶을 그게 삶을 개입하는 거죠, 사실은.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기능이 바뀐다. 구원관을 바꿔야 하나님이 바뀌고 하나님 삶이 목적이 그리고 달성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인가가 아멘, 아멘. 바뀐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이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 했죠.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왼쪽일 거고 지금 오른쪽. 자,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개혁적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찾아온대요. 자기를. 개혁적인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힘든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의 무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삶. 목사의 무기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이게 결국 뭐예요? 착한 성도잖아 말이에요. 그렇죠? 착한 성도.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돕고. 헌신하고. 아주 그 성인 군자 같은 그런. 그러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된대. 사랑하는 교회 요즘에 문제 많은 거 아시죠? 거기서 이제 분리돼서 나온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네 그런 거.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이분이 생각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뭘까요? 착한 성도들이 많고 성인 군자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 보고 와 저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야. 저렇게 착해야 돼. 이런 그냥 보기만 해도 닮고 싶고 요런 교회.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참 매력적이죠. 생각해보면 보세요. 막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인간의 향기가 확 나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 볼 땐 최고지. 최고죠. 남들이 보고 저게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목사인 나는 성도의 삶 하면 뭐예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내 무기니까. 여러분이 내 무기란 말을. 그럼 착한 사람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직분 감당. 우리 직분 잡는 감당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죠. 헌금 많이 해야죠. 부자 되도록 그래 가게 하면은 이제 기도해주고 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잘 되면 하나님 탓이고 못 되면 뜻이 있겠지. 기도를 안 하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거 느껴지죠? 이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은요 딱 이거예요. 착하고 순종 잘하고 불쌍한 자는 잘 돕고 남들이 보면 와 한번 성인 군자상이죠. 결국 그러죠. 이쪽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을 알까 모를까? 모르죠. 전혀 모르죠. 이건 육이죠. 근데 이분이 이러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젊었을 때 한 10년 전쯤에 수련회를 한 2박 3일 하고 왔대요. 2박 3일 하고 왔는데 아들이 너무 어릴 때니까 4, 5살 됐나 봐요. 너무 보고 싶잖아요. 2박 3일을 못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선글라스, 이중 선글라스 막 이런 게 있더래요. 막 불빛도 나오고. 그래서 아들 줘야 되겠다 하고 그걸 이제 샀대요. 사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뛰어왔대요. 뛰어왔는데 이 아들이 그때 비몽사몽인 거예요. 잘까 말까 했대요. 잘까 말까 하다가 누구야 아빠 왔어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잔 거예요. 그냥 잠을 잤어요. 그래서 자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검은 봉투에 선글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잣말을 했대요. 누구한테 선글라스 주려고 사왔는데 이랬대요. 자기 말로 깨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선글라스 사왔는데 내일 줘야 돼 이랬대요. 그랬더니 얘가요 갑자기 영수증처럼 아빠의 손에 있던 그 검은 봉투를 뺏어가지고 불을 켜고 자기 방에 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이러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좋으면서도 제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선물을 좋아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 자체가 좋아서 온 건데 쟤는 나보다도 그 선물이 더 좋은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하나님한테 그러겠구나.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아들이 손에 있는 선물, 자기보다 선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꼭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믿어서 좀 착한 나, 성실한 나, 더 나아진 나, 나를 꿈꾸잖아요. 감정이 그렇죠. 기복인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죠? 이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뭐야?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검은 봉지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이게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회자의 무기는 성도의 삶이야. 그들 착한 사람을 만들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만들고, 순종적인 사람을 만들어. 근데 제가 이러면 그런 적 한 번 있나요? 없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죠. 아멘.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시고 아멘. 능력이시고. 제밥에 관심 많은 거죠. 제밥에 관심. 아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렇지. 상황이.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여전히 뭐요? 하나님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괴수 하나님 묻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우리 이제 아까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이런 자체 끼면 안 돼요. 그냥 그분 자체가 부유하고 능력인 거.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존재니까. 그것으로. 요즘은 베드로 집사님한테 전화가 안 오네요. 아, 전화. 다음에 또 예를 들게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집사님 그거 했잖아요. 그거. 이미 왕자가 된 거로 이거 궁금한데. 또 궁금해요. 또 궁금해요. 베드로 일단 집사님이 궁금. 자, 그렇다면, 자, 이분은 계속 한번 볼게요. 이분이 방패 상급 얘기를 해요. 자, 이분의 방패는 뭐죠, 지금? 이 목사님의 방패는 성도죠. 성도죠? 성도의 숫자죠. 결국은 숫자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질 좋은 성도들. 그게 누구예요? 내 방패, 내 상급이죠.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이쪽으로 와야 진짜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 그분이 내게 상급이라니까요. 그분이 방패라니까요. 그분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의 영광을 준 거예요, 내게. 그럼 그게 상급이고 방패죠. 이게 다르죠. 느껴지죠. 완전 달라요. 이건 반대 정도의 느낌이 와요. 그렇죠? 반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건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첫 계명이 뭐냐면요. 첫 계명을 우리가 1계명 있죠. 1계명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하나님으로 내 얼굴에 놓지 말아요. 1계명. 다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하나님 얼굴에 그냥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얼굴에 진짜 하나님 사라지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겠죠. 가면 씌우지 말라는 거. 가면 씌우지 말라. 합성 사진. 다른 하나님으로 내 얼굴에 가면 걷히게 하지 씌우지 마라. 말라고. 그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진짜 하나님 못 봐요. 못 보죠. 평생 가짜 하나님을 해놓고 실제로 이분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구약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신약으로 믿음이 온 후에는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첫 계명부터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하면 가면 씌우지. 다른 얼굴로 이렇게 다른 하나님으로 신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내 얼굴에 가면 씌우지 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못 보잖아. 그게 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씌워진 존재가 금송아지처럼
왜 그럴까요? 그러면 너는 진짜 나를 못 보고 못 만나잖아. 그럼 나 하나님 아들 못 돼. 그럼 난 널 죽여야 돼. 무서운 얘기죠. 얼마나 그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가면을 만들어가지고, 각자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정치에 끼어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쪽에서도 뭐예요? 좌파도 하나님이, 우파도 하나님. 자기들을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 씌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갖고 막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러잖아요. 아, 하나님 왜 정치에 관여를 하냐고요. 그렇죠. 그 구약을 대체적으로 인용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우상, 주상, 그 왕들이 다 하는 일들이 그거 깨부시는 일이에요. 네, 깨부시는 그 거죠. 그게 네.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을 그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계속 한탄하시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계속 그 얘기가 이쪽 깨는 거예요. 이쪽 깨는 거예요. 그거 이쪽 깨는 깨는 거예요. 우상, 우상 주상, 깨는 산당 다 깨는 게 항상 저거예요. 네. 저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는가 어떤 나를 믿는가 같다 그랬죠. 예, 같아요. 이 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못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내가 안 되면 또 그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나라.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깨야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깨죠. 그래 예수님이 검을 들어왔다 그래요. 깨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프죠. 사실. 사실 이런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낯선 걸 싫어해요. 네. 낯선 걸 싫어해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유 사러 갔는데요. 우유 사러 갔는데 사놓고 보니까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 너무 이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꿨어? 다시 갔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샀다니까요. 아니 사볼 수 있잖아요. 새 것을. 그만큼 우리는 낯선 것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낯설어요. 얼마나 낯설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그리고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 뜻. 아직은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틀 속에 살다 갑자기 이거 완전히 잘못됐어 이쪽으로 와야 돼 해버리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낯서는 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기가 힘들어요. 보장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보존이 안 돼 네. 있는 거잖아요. 믿을 수도 없고 또 소수고 대부분 여기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좁은 길이잖아요. 네. 좁은 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여기는 너무 좋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고난은 없죠. 육신적인 고난은 없지만. 근데 그들은 믿음의 고난이라고. 그래서 그걸 믿음의 고난이에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고난은 아니죠. 자기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교사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할 거면 올해까지만 하고 말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하라 그러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부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이죠. 대체적으로 자기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지 하나님 않은데 때문에 하는 거가 영광이니까. 십자가 짓는 거고 또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 네.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영광은 거리가 그렇죠. 먼 거죠. 예를 들어 예배 나오기 싫은데 예배를 나오는 것도 예배는 자기 부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자기 부인을 안 그래요. 특송하려고 아니 하고 근데 나오는 거죠. 정말 형통한 공동체 아니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 천국이 절대 안 할 수도 됐어요. 없고 정말 극동방송이나 교회도 이렇게 많이 가봤지만 전혀 거기에서는 네. 이런 귀한 말씀,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말씀 들어볼 수가 없죠. 이거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관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차별인 것 같아요. 관계성.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지. 이 관계가 사실 이쪽은 관계가 빠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럼 몇 가지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른쪽의 공간에 관계가 완전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아까 그 목사님이 아들과 교제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들은 그 물건에 안경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우리가 같이 그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탐나는 거예요. 죽음 이유가 탐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탐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죽음 이유가 모르잖아요. 근데 죽음 천국이 있대. 그러면요 혹시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확증하는 어떻게든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왼편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천국을 인증받고 확인받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그렇지. 따지면. 근데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렇죠. 새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왼쪽은 소속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많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는 몇 명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이대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아, 거예요. 상관없죠. 전혀. 너무 기쁘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고. 네. 그원에 기쁨이 있으니까. 숫자랑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면 좋죠. 오면 좋지만 안 오더라도 우리가 어떨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왼쪽에서는 막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예수 믿기만 해. 그러지만 여기는 아니죠. 이거 만만치 않죠. 모집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선물 준비하고 하지만 네.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말은 안 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4명이 찾아와서요. 네. 저기 어디게 그 오살리 교회 다니는 기도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면 진짜로 가난.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 따지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살 피 먹어요. 진짜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인종 오해가 네. 있었잖아.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하면 진짜로 막 보좌가 있으면 도대체 어떤 보좌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 상상하게 되죠. 앉으려면 사실 엉덩이가 있어야 되지. 뭐 항상 엉덩이 붙이고 앉아야 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언서 2장 예.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복. 이게 가난하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은 가난한 자예요. 이거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면 이 육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되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복 자체가 뭐냐면 가난을 아는 거예요. 아, 이때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가난함. 내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료가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 가난함을 알면 뭐예요? 그게 복이야. 그렇잖아요. 정반대를 얘기해요. 예,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가난하면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심령을 예.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겠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번역도 잘못돼 있고 단어도 지금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식으로 너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지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바울을 갖다 대보세요. 바울은 맨날 두드려 맞고, 예?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죽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진짜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좀 말 잘 들으면 그래 그냥 좀 뭘 좀 도와주고 우리가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지로 만든 건 누구냐면요. 목회자들이라니까요. 목사들이 우리를 영적인 그런 거지들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원수인 거예요. 그런 거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놨잖아요. 가장 빛나는 존재로. 근데 왜 그런 삶의 문제를 갖고 그러려면 좀 도와줘야죠. 쉽게 얘기해서. 육신적인 문제는요. 잘 사는 사람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공동체라면. 그렇죠. 그게 문제가 맞아요. 있으면.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흑도교회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마음도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왼쪽으로 이렇게 아까 이제 하나님은 뭐 부자 되게 네. 해주시고 오로지 부자 되게 해주는 거가 그래서 은혜예요. 아들의 영광과 거룩성과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더 알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건가 그랬더니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죠. 분해하다가 전화 와서 다음에 또 온다서 아유 저 바쁘니까 오지 마세요 그랬어. 잘하셨어요. 그래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른쪽 그 공간을 우리들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보긴 많이 보고 그렇게 좋아는 하는데 아직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가까이 와서 들으면 말을 이렇게 그렇죠. 뵈면은 말을 이렇게 조잘조잘이 안 나오더라고. 어. 처음에는 뭐냐 그렇게 근데 그러다 이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빠지나 봐. 페이스북에 듣는 거하고 글로 보는 거나 영상 보는 거 실제로 이렇게 와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실 거예요. 이해도 그래서 하고.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한 번쯤은 와서 직접 한번 같이 나눠보고 대화도 해보고 오세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좀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오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선택이거든요, 결국. 그렇죠. 난 정말 결국 생각이 우리는 나네.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선택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선택을 했죠. 그러면 선택지가 없어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우자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지가 있나 없나요? 끝났죠. 없어요. 끝났죠. 일단은 끝나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끝나죠.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관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지가 없는 거죠. 이걸 깨부수려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찾아오려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이미 왜 선택을 했으니까. 분명히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다 구원관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관이 구원이야라고 평생을 믿어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거 선택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제가 이제 학원 홍보하는 거 봤어요. 시험을 망쳤습니까? 그러면 학원을 바꾸십시오. 학원을 바꾸시면 우리가 당신의 성적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듯하죠. 그렇죠? 시험을 망쳤다면 구원관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교회를 바꿔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구원관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네. 한번 와보겠습니다. 설교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 구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계속 다니다 보면 그게 공허하거든요.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게 될 것 같아요. 욕구 충족이 사실은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그 행함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족은 안 근데 되지만 나름대로 공허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행함에다가 또 소속감 뭐 이런 거 있지 교회 소속감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 되니까요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만족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올해는 드리고. 기도가 부족했어. 기도해. 그래도 안 돼. 내년에는 헌금만이. 또 그 다음에는 또 그래서 사이클이 전도를 있어요. 많이. 매년 네. 올해는 기도, 전- 다음은 말씀, 그 다음 전도주. 몇 명. 그러면서 그걸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클을 계속 돌려도 네. 실제로 우리가 언제나 말씀에 원점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네. 한 줄을 읽더라도 굉장히 그게 풍성하게 다가오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그럴 것 같으면 저처럼 고요한 시간을 하면 이게 설사 원어를 모르고 영어를 모르더라도 정말 씹으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거가 깨달아져요 사실은. 근데 맞아요. 그게 없이 우하고 모이고 우하고 선교하고 기관에 가서 우하고 하다 보면은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오는 거죠. 뭐. 사이클만 계속 돌리는데 언제나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0년을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설명을 못해요. 네.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서 딱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게 구원의 설명의 끝이에요. 그 이상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은? 없죠. 그리고 나도 그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를 이제 계속 평생 듣는 거예요. 평생 구원 이후의 삶. 그렇죠. 근데 바뀌나요,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더 바리새인화돼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화 되잖아요. 야,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기도하고 내가 지금 몇 년을 다니는데 바리새인화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다 내 밑으로 깔아. 내 밑으로. 내가 장로인데. 소속감에 붙어있죠. 예. 그리고 직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난리 쳐도 그냥 그 소속감. 성도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소속감의 계모인처럼. 열정감으로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구조가 기능을 만든다는 것처럼 구원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서 눈부신 존재로, 그렇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완성시킬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절대 못 만드는 그런 존재를,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그런 존재를 이렇게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아멘.